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전제가 되어지는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더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인데,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흐름만을 쭉 펼쳐놓고 본다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사안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신명기만 보지 말고요. 출애굽기와 여러 성경을 같이 함께 보다 보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간적인 흐름을 보다 보면 첫 번째 돌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궤를 만들 때, 그 돌판을 만드실 때 궤를 하나 만들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인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진 후 보면은 우리 성경 본문만 읽다 보면은 그 돌판을 바로 만들고 바로 궤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쉬운 그런 형태로 본문이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실상은 그 돌판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돌판이요, 그 궤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어졌던 이 궤를 만드는 재료를 우리가 좀 살펴보다 보면은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 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는 구절이 3 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은요.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마 그 구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잡목으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허드렛 일에 쓰여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나무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새기신 정말 귀한 돌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돌판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그 돌판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궤를 만들 때 굳이 그 재료를 조각목으로 썼다라는 이 부분은 조금 큰 물음표가 생겨지는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귀한 나무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나무가 떠오르십니까? 백향목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이때 당시에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최고의 건축 재료고 또 최고의 그러한 함을 만들 때 쓰면은 너무나 좋은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그런 나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의문점이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그 나무 또한 이들이 충분히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그런 허들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거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십계명이 들어갈 언약궤 그 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 당시에 좀 상황이 급하니까 광야에 있는 그 시간들이다 보니까 상황적인 여러 여건적인 부분들이 급하여서 그냥 이 나무로 만들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긴 하지만, 모세가 지금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그 돌판을 그 궤에 집어넣는 이 사건을 굳이 이 성경 본문에 넣은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긍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였고 또 그 일련의 사건 속에서 도무지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사람의 평생의 삶 속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돌판을 만들러 갔던 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주 전에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밑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진짜 이런 표현은 설교 때 좀 부족한 표현이긴 하지만 미쳐 날뛰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본문 속에서 언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경학자들 그리고 또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유추해 본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당시에 소의 형상을 가진 이집트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방식을 생각한다면 인신제사가 드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준하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난잡한 일이 분명히 벌어졌던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을 반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접 만들어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깰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화가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이미 보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그 돌을 똑같은 돌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거둬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은혜를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포기하지 못한다. 왜요? 만약에 종으로 생각하고요, 한낱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포기하는 거 쉽습니다. 치우고 다시 다른 민족을 아니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한 역사 하나님은요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참으셨습니다. 그 일의 속에 분명히 모세의 간곡한 그의 생명을 걸었던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허락되어진 긍휼이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로만 똘똘 뭉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판을 만들게 하셨고 또한 그 돌판을 보관할 그 궤를 만들고 그 궤를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들 보아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시작은요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각목입니다. 단 성막이 만들어질 때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던 그 궤가요 황금으로 둘러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그 그룹이라고 불려지는 천사의 상을 만들어 그 상을 그 궤를 덮는 또한 덮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나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구분한 특별히 구별하였던 레위인들만 그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로만 하여금 그 궤를 옮기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작은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그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보관하고 그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여긴 바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괴를 탈바꿈시켜 주는 그 사건을 우리는 이미 보아 잘 알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괴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한 존재로 바꾸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기어 주셨을까요? 모세를 하여금, 모세는 다 알거든요, 그 말씀을. 모세야, 너 내가 전한 말 잘 들었지? 너가 직접 그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네가 직접 새겨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힘들면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한 사람들을 다시 구별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직접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던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요, 단순한 소유물로 어쩌면 내 한켠에 있는 내 재산, 종, 노예 이란 개념이 시작점이 아예 그 시작점이 아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민족, 내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패도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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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은혜의 자리 속에 그들이 귀한 은혜를 누렸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아예 지워져도 전혀 무방할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내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만을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열정적인,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렇지, 그것이 맞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이후에 그들이 살아야 될 사명은 어떤 것이었냐면 잘 먹고요,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전제가 붙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인데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이스라엘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광이 주변으로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대전제를 잃어버립니다. 대전제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들은 그의 입술 속에서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별명이 너무나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 뿐만 아니라 뭐 표현하면은요, 뭐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그 모든 표현들을 다 붙인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전지전능하신 이 땅의 주인, 왕 중의 왕이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하냐 하면
왜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잘 살며 내가 좀 더 잘 누리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누리며 내 자녀들이 흥하고 내 자녀들이 높아지고 우리의 주변이 넉넉히 풍성하여지며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성을 쌓아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공고하게 우리의 나라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는 이 성경의 후반부를 아니 이미 사사기가 시작될 때부터 벌써 보게 되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말 버려질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를 모아다가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반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제라 그랬죠. 절대 바뀔 수 없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 그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유익만을 챙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영광만을 챙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일은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내 입이 즐거워서요. 근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연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너희들은 왜 그리 연약하니 참 칠칠치 못하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 다 할 때 너희들은 왜 이러고 사니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전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흘려보내. 근데 그 흘려보낼 때 드러내면서 흘려보낼까요? 신약 시대에 넘어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개하는데 다른 일을 연약한 자들이 그 삶을 돌본다는 그 전제하에서요. 대로변에 서서 정말 넓은 광장에 서서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가 구제할 거라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한 끼 해결하기 힘든 금액을 나눠주면서요. 생색을 냅니다. 많이 주지도 않아요. 거기 모인 사람 다 주지도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 조금 나눠주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요. 신앙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연말 되면은 기부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참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기부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힘든 일을 가장 많이 돕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큰 환란이 생겨서요. 어떤 큰 지역에 무슨 뭐 화재가 나거나 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나마 마지막까지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드러내질 않습니다. 가서 일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교인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다 갑니다.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그러한 보고들이 보여져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 희망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일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위해 섬기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긍휼들을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쩌보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일들 속에서는요, 그 전제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도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붙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잘못들을 쉽게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도 섬기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다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눔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이미 큰 오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만약 혹 그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 너 잘못됐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울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참된 생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면 들은 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알았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존귀하다는 말로도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다. 정말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말 바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방향성,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가 그냥 좀 배고파서 좀 힘들어서 아유 좀 힘든데 좀 어려운데 하는 요거 좀 잠시 좀 지나가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였나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골고다의 길을 걷는다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기 앞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어떤 핍박이 올지, 어떤 고통이 내 피부 하나하나, 내 살점 하나하나, 내 뼛속 하나하나, 내 신경 하나하나를 건드리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만큼 고통스러울지, 얼만큼 힘들지, 어떠한 아픔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좀 적게 경험하셨겠지, 덜 아팠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힘을 내어서 소리를 지르다 보면 모세혈관이 다 터진대요, 얼굴에. 우리가 막 소리 막 지르고 열내다 보면 막 눈에 피줄 터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를 아셨기에 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잘 섬기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높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섰을 때 우리 칭찬받읍시다. 나중에 섰는데요, 너 뭐 하다 왔니? 할 때 저 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시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 올릴 수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영광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심에 여호와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